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읍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회 회복과 세상 살리는 도전. 예수님이 그 3년 6개월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그 각 사람에게 이제 개인에게 임하셨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만 회복되면 돼요. 그게 교회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안 계셔도 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회복. 그래서 이제 교회 회복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세 절기의 비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럼 유월절은 뭐냐? 구원이요, 성령 내주. 오순절은 성령 인도, 수장절은 성령 충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제 그 차이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거는 그냥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요, 구원.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요.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서 이제 뭘 얻으려 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뭘 얻으려고 이제 도전을 하죠. 이미 그게 틀린 거예요. 구원으로 다 끝났어요. 어째 섭섭하십니까? 예? 구원으로 끝났다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틀린 거예요, 그게요. 끝났어요, 구원으로. 그게. 그럼 뭐 잘 믿어서 뭐 재산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재산이 안 늘어난 사람은 잘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니까는 늘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애들이 조금 이상하게 가면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요. 그럼 우리 집 애들이 뭐 바른 길로 잘 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애들이 잘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께서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10일 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회복. 내용.
그럼 뭐만 하면 되겠죠, 이제? 뭐 내용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딥 타임, 깊이 누리는 시간.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 보자면은 감사, 진짜 구원의 은혜의 감사. 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노래도 있고요. 뭐 이제 뭐 우리 나 같은 죄인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원죄는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자꾸 나 같은 죄인. 그럼 거기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크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원죄에 대해서는 충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나 같은 죄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같은 죄인 그러면 좀 이해는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너무 강조하면은 어쩌면 저 사람이 진짜 죄는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은혜로 얻은 구원. 우리 행위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우리 행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은 말씀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치유가 돼버리고 그게 말씀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 집중해라가 아니라 집중의 축복이 와. 집중의 축복. 쉽게 말하면은 이 답이하여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복음만이란 답이 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답이 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이 답 내라고 집중의 답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다 가둬버려. 전화도 안 되는 데다. 이게 자꾸 전화지대에서 만 말고 다른 거 하려니까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부터 이제 내가 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영건 3학년 졸업반에 선교 신학을 하는데 선교 신학 그 선교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 부탁 듣고 선교를 결정해 버려요. 저 선교 현장에 가서 비참한 모습 보고 와서 선교 신앙을 가져버려요. 틀린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서 선교 신학, 전도 신학,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선교학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 했구나.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정한 게 선교라니까. 선교 신학도 안 했지, 선교학도 확인이 안 됐지. 무조건 선교하니까는 가서 기독교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다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다독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축복 집중 훈련이다 그게 아닙니다. 집중의 응답이 와요. 집중의 응답이. 집중 훈련 안 해도 집중의 응답이 와야 돼.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복음만. 우리 지금 집중훈련원에서 이제 목사님 천안에 지금 집중훈련 이제 3기인가 4기인가 할 때 됐잖아요.
내 말 안 했으면 속으로 매주 한다.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같이 가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치유의 응답이 와요. 치유. 치유가 뭡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그게 치유예요. 시편 23편 4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릴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도 염려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 자꾸 미래가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속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안 보여주셨어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 뭐 좀 지혜로운 왕도 그 토종비견에 그거 다 불태웠다 합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토종비견에 내년에 죽는다니까 금년에 다 재산 팔아서 먹고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틀린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이해한 식으로 미래를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냐고. 야 배윤숙이 너 한 20년 있다 와 그러면은 20년 동안 뭐 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더 한다니까 전도하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확신이라는 표현을 봤다 하는 거야. 확신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속는다니까요. 어떤 사람 봤다 하지 자꾸 본 게 아닙니다. 확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을 주시냐면 본 것처럼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본 것처럼. 그게 미래예요.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 복음인데 그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교회 회복이요. 그게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근거에서 보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고 문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여요. 이게 이 5가지 뭐 응답인데 꼭 5가지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나에 대한, 이거는 현장의 문이 보이고, 이거는 시대의 시간표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다락방의 현장 메시지 그게 싹 그 얘기예요. 지금요. 개인에 대한 응답, 저 현장에 대한 문, 이 시대의 시간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해서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라. 이번에 이제 화요일 날 우리 화요 집회 때 전도제자라든가 70인 미션홈 거기에 싹 무슨 내용이죠? 거기에 싹 교회 회복에 대한 내용이요. 산모늘 교회가 뭐 할 것이냐 237개 다민족 살리는 도전을 해야 돼. 교회가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누리는, 여기서 영육간에 성장하는 그런 응답. 자, 우리가 8시 기도의 제목이 집중의 의미. 1부 예배가 뭐죠? 마지막 명령. 2부 예배가 제1도전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지금 중직자 시대를 열고 중직자 대학원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게 개인화를 놓고요. 무슨 개인화죠? 복음 개인화.
복음을 체험해라, 개인이. 두 번째가 뭐죠? 교회화 그랬어요. 교회화. 교회화란 말은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예배와 기도를 함께. 개인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 예배, 개인 기도가 돼야 돼요. 돼야 되겠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화. 그리고 절대 안 바뀌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수정해라. 그게 이제 중직자 시대를 열고 중직자 대학원을 하고 자꾸 중직자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뭐냐? 중직자가 이제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이 개인화돼야 된단 말은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복음 개인화, 복음 체험하도록. 교회와 이제 복음으로 담낸 중직자가 온 교회와 함께 가라.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렘넌트의 친구, 모든 성도와 함께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교회와 이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 세 가지를 수정해라.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수정해라 이제. 그래서 결국 62가지 이게 삶의 응답이 되도록. 자, 그래서 첫째로 집중의 의미가 뭐냐? 집중의 의미. 중심을 세우는데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하나님에게로 세우는 것이다. 그게 집중의 의미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서지 아니하면은 뭐가 오지요? 자꾸 이게 오는 겁니다. 혼란이 와요. 혼란. 자 이제 세가족 교육돼요. 참, 이 세가족들이 그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학을 7년을 공부하고 목회를 20-30년 한 목사님들도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기준, 내 인생 기준이 뭐였죠? 구원받기 전에는 양심이었잖아요. 양심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기준이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면은 기준이 바뀌지요.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지금까지 양심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준으로 바뀌겠어요? 바뀌기 어렵겠죠. 자, 뭐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양심이 뭐라 하죠? 양심은 자꾸 질책을 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죄 없다 해요. 그럼 어떻게 양심 기준 따라야 돼? 성경 기준 따라야 돼? 예? 여기 봐. 시험 치르면은 답은 성경 기준이라 하겠지. 근데 실제는 양심이라니까. 그게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요 복음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옵소서. 그거는 구원받을 때만 써먹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진짜 복음 누리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복음 누릴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양심 따라 평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양심 따라 살아야 굉장히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내 의의를 드러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자꾸 집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에 집착하는 거는 내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그는 하나님 기준으로 서는 것은 집중이라고 그러고요. 내 기준에 서는 것을 보고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착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독. 율법에 중독돼버려요. 양심에 중독돼버려요. 자기 기준에 중독.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한 게 율법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중독돼버려요. 뭐 하도 막 이게 막 진통이 심하고 그러면 그 몰핀 이런 거 맞잖아요. 그것도 마약이요. 그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을 때 제가 신대방동 가면은 그 이런 원호지 군 원호 대상자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원호 아파트라고. 거기는 6.25 참전 용사라든가 뭐 월남전 갔다가 팔다리 끊어진 사람들 그 사는 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약 달고 살아요. 국가에서 인정해줘요. 네, 아프니까 막 마약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중독이요. 그거 안 하면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너무 아프면은요 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율법을 합니까? 마약보다 더 독한 게 율법이에요. 마약 중독보다 더 악한 게 율법에 중독된 겁니다. 그게요. 집중의 의미가 뭐냐?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라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혼란 오게 돼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려니까 혼란이 안 오는 거지요. 혼란이 안 오면 그 괜찮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게 완전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혼란이라도 와야 돼. 그게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요. 어제 들었던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야. 홍해 갈라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반드시 일과 사건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뭐해라? 증인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현장 가면 일, 사건, 시간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원에 제자를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현장 가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현장 가자마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니까 아이고 마귀 새끼 역사한다면서. 그게 마귀 새끼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라면 마귀가 역사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빛인데 어떻게 어둠이 활동을 합니까? 뭐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 세 번째. 그래서 뭐해라? 집중해라.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2장 1절로 13절 이 응답이 왔어요. 이게 교회 회복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이게 교회 회복이에요.
사복음서에는 바리새 교회입니다. 그때 현장에는요. 바리새 교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회복된 겁니다. 거기서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화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된 교회화,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자, 마지막 명령을 했죠. 여기 내용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과 뭔 포럼을 하면 되겠냐? 부활 포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거든요. 부활을 포럼해라. 여기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겁나하거든요. 나는 이런 지식이 없어서. 괜찮아요. 하는 데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은요 희한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말이 다 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메시지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완전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 느껴지죠? 내 수준하고 상관없는 수준이 나와요. 그게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사람들의 수준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수준을 하나님은 다 수용하고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그래서 부활의 당위성을 좀 이렇게 포럼해라. 부활을 포럼하는데 여러분 자녀들과 부활의 당위성.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다 말이요.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거다. 영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완전하고 영원한 분으로 임명받은 게 아니라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이제 우리에게 확인된 거예요. 확인.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럼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럼 여기서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기서 많은 메시지들이 연결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죄, 사단, 지옥 그건 너 아무 상관없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죠? 지금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여기서. 자,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명령했거든요. 그 명령이 천하에 다니는 마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가 전도 포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의 복음 전에 그랬으니까 두 번째 포럼에 대한 전도 포럼이란 말이에요. 전도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뭔 얘기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전도 포럼 할 때 불신자들의 모든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인데 불신자는 100% 귀신에게 인도받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이면서 귀신에게 인도받는다.
그걸 알아야 전도가 되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그랬거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영적인 얘기인데,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죠? 내면세계입니다. 내면세계.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 새 방언.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그게 뭡니까? 내면세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상처와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정 나으리라 했죠. 육신치유. 요 세 가지입니다. 이제 전도 내용이 뭐냐? 가서 영적 문제, 마음, 내면 세계, 육신, 이거를 치유해줘라. 답을 줘라. 답. 그래서 영적 문제는 복음 듣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복음이 답이요. 이런 내면 세계,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지요?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해요. 말씀이 임할 때만. 자, 육신 치유는요. 육신 치유는 안수에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삶이 회복이 돼야만 육신 치유돼요. 삶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 삶을 하나로 딱 정리한 단어를 호흡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호흡이라고 한다. 삶과 연결되지 않는 호흡,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삶을 아울러서 한 단어로 호흡. 호흡. 너무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렇죠? 뭔가 삶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호흡이 정상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애들 다 이렇게 그 애들 신문, 집에서 신문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때요, 숨 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기 거짓말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진짜라니까요. 이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법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 그 경찰들이 그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겠는데 숨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그게 호흡이요. 그런 게. 그래서 왜 뭐 맥박 짚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요. 호흡.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포럼.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전도 포럼. 그러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배경 포럼이라는 거예요. 배경.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요 배경을 얘기할 때에 천국인 이 배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요, 알아듣기는 듣지만 안 믿습니다. 천국이 배경이라고 그러면 돈 안 주려고 그러지. 이렇게 핑계대거든요. 애들이 자꾸 너 하나님 네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역할 안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국이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으려면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내 문제, 너 문제, 이게 이해돼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면, 야, 부모 배경 가지고 이거 해결하겠냐? 안 돼요. 누구 저 친척 누구 그거 뭐 청와대 들어갔는데 그 배경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겠냐? 못해. 뭘 가지고 해결하느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내 배경은 천국이다, 하나님 보좌다 라고 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가 뭐지요? 천사를 동원시키는. 땅의 권세가 뭡니까? 요 사단을 완전히 꺾고 묶는 권세. 이걸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요, 너무 뭐 이렇게 뭐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 역사해 주세요. 부활의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좀 이제 고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이해시키는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목사님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못 알아듣죠? 그 유목사님 그분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여러분들 알아듣게 하려고 내가 예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유목사님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하요 집회 가고 새가족 가는데 얼마나 알아듣고 오십니까? 근데 그게 훌륭한 거예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다 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해야 알아듣는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지금 부족하거든요. 인격이 차트 알아듣게 하려고 막 이래. 이게 알아듣기는 쉽죠? 근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는 알아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목사님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 이런 소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겠다고. 그분들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 내용, 방법, 이유. 이거 아마 오늘의 묵상 요거 받아들고 많은 분들이 부담 느꼈을 건데요. 그렇죠? 이거 읽으면서 평안하신 분은 그분은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보내면서도 많이 부담스럽겠구나. 특히 왜 사니 이것 때문에. 네가 뭐 때문에 사냐, 이유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조금 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눌리는지 압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적 그런 기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눌렸다는 이유는 이게 눌릴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무엇으로 사느냐? 돈건돈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얼마나 힘납니까? 감남원의 언약으로 산다. 얼마나 힘나요. 이게 방법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나오는 15가지 천병부터 영혼까지 얼마나 힘납니까? 왜 사냐? 이유.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사단이 만든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함정, 틀, 올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납니까? 이게 내가 사는 이유라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지금 사단에게 종되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거기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가 이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이제 가라앉는 상황인데 그보다 더 급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확인 안 했으면 그 시간에 지금 올림머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시간에 지금 얼굴 피부 관리하고 있냐 말이야. 그게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산발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턱뼈가 이렇게 나온 것도 이유가 안 돼. 이게 이 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요. 이걸 안다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 이유가 없었다니까. 이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 교회는 무엇으로 살았느냐? 바로 감람원의 언약으로 살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요, 한번 이게요 확 와닿도록 이게. 그러니까 우리 누구지 민지가 민서가 한 말처럼, 목사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른스럽게 얘기하는지. 초등학교 5학년이 화가 닿지가 않는데 그래서. 당연하지. 화가 닿지가 않지.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죠?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화가 와닿겠습니까? 화가 와닿지가 않지. 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도 화가 와닿지가 않죠? 예? 맨 나 같은 죄인이라 그래. 그렇죠? 맨 나 같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화가 닿지가 않지. 내가 고치면 되고 내가 조심하면 되고 그러면 되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화가 닿겠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이해되어야 예수가 그리스도 확 와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경이 말한 죄인은 내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죄인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가 그리스도 확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로 살아서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핍박과 저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핍박받은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일을 만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의 삶, 여기로 살았어요.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살았느냐?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노마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살리느냐? 무엇으로 살았느냐? 내용이요, 내용. 어떻게 살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15가지. 전도자의 삶 기본 21가지에서 6개 빼니까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6개 빼니까 15가지.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15가지지만은요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1000명만 발견되어지면은 나머지는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쭉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어디 가든지 1000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라. 그러면 당연한 것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심 하게 돼 있어. 오직 24 하게 돼 있어. 이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방법이었다. 방법이었다. 자, 초대교회가 가진 이유. 아까 얘기했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 어디서 나왔죠? 12가지 사탄이 만든 재앙. 여기서. 바꿀 수가 없어요. 나 중심 안 바뀌죠. 기준. 그러니까 나 중심. 여러분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안 돼요. 나를 찾아야지. 근데 나를 어디서 찾느냐죠? 나를 어디서 찾느냐? 나를 내 속에서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느냐예요. 모든 종교는 나를 내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실상 내 속에서 나를 찾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이 배경이에요. 물질 성공 많이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누구 중심의 물질이면 누구 중심의 성공이냐? 이거예요. 나 기준 이해 잘하셔야 됩니다. 문화 안 돼. 문화가 뭐냐면은 기준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문화가 문화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문화화되어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지요? 문제만 해결되면 귀신도 섬기고 별거 다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기준이 문화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야. 문화화되어 있어. 틀에 딱 갇혀 있어. 기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불신 6가지 상태. 혼란 올 수밖에 없어요. 혼란. 그러니 집착하지요. 중독되지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에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62가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여기 있어. 결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하루에 1시간도 길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루에 1시간도 길다니까. 나를 살리는
한 10분의 시간만 가져라. 나를 살리는 10분의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 초대교회는 열흘간 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을 하루에 10분만 가져라. 영혼의 평안함을 얻는 시간.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평안함이란 말은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 그럼 어떻게 되지요?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자꾸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이 답 내세요. 그래 내가 힘이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야지. 자꾸 핑계대지 말라니까요. 그냥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그래 내 영혼이 힘이 빠져 있구나. 내 영혼이 힘이 없구나. 내 영혼이 힘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서 답을 내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요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합리화라는 거는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간을 가져라. 깊은 시간, 딥타임,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돼요. 서밋.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유가 뭐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켜서 세상 살릴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못 살립니다. 세상. 교회가 회복돼야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교회를 회복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화 돼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교회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해라. 이렇게. 세상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1, 2분만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윤희 집사님 헌금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신 교회, 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화되는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의 회복과 교회화되어지는 축복 속에 세상 살리는 도전이 시작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 중심을 세우는 집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당위성이 깨달아지고 전도가 이해되고 진짜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내 문제를 놓고 천국 보좌가 배경되어야 될 이유를 알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가진 내용, 방법, 이유가 나의 내용이요 나의 방법, 나의 이유가 되게 하사 초대교회가 그 시대에 세계복음한 것처럼 주님이 교회와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이 시대에 7 현장에 도전하여 7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